재확산이 우리의 마음을 움츠리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꿈꾸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76주년 광복절입니다. 꿈 같았던 그날의 감사를 통해 가난과 절망을 풍요와 희망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해외 선교 사업으로 라오스 소수부족 2개의 우물 지원 사업 중 한 곳인 이앙깨우 학교 우물 건축이 은혜 가운데 완공되었습니다. ชื่อนางอุ่นใจกับพีระวงศ์เนาะเป็นอำนวยการโรงเรียนประถมสมบูรณ์เวียงแก้วที่ว่าจะได้มาเว้าเกี่ยวกับที่ว่าได้น้ำบาดาลเนาะแต่ผ่านมาเฉพาะโรงเรียนเวียงแก้วนี่บ่เคยมีน้ำบาดาลแล้วก็บ่เคยที่ว่ามีน้ำใช้สะดวกสบายเนาะแล้วก็การนำใช้ห้องน้ำก็บ่ได้ใช้แล้วก็ล้างมือถูแค้วก็บ่ได้เฮ็ดเพราะว่าย้อนบ่มีน้ำและหลังจากที่ว่าได้น้ำบาดาลนี้แล้วการนำใช้ห้องน้ำก็ถือว่าได้ใช้สะดวกสบายการล้างมือถูแค้วทำความสะอาดเกี่ยวกับนักเรียนก็ถือว่าได้เฮ็ดปกติแล้วก็มีน้ำที่ว่ารับใช้อยู่ในโรงเรียนแล้วก็โฮดสวนเฮ็ดสวนครัวได้ปกติดีใจหลายที่ว่าได้น้ำบาดาลนี้มารับใช้อยู่ในโรงเรียนของพวกเขา 우리 교회를 통해 진행되는 식수 지원 사업을 통해 라오스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건전한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건강하고 맛있는 신앙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이 가득한 팜프레이즈, 성경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효자손, 성도님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소개한 여기 만나, 이 시대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자녀교육 코칭을 담은 부모 면허,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에게 배우는 부흥의 발자취와 성도님들에게 유익한 신앙 서적을 소개해주는 콤부까지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작하는 신앙 맛집에 성도님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개편으로 예배 인원이 완화 조정됨에 따라 모든 예배를 대면과 비대면으로 병행하여 드립니다.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기도회 차량은 정상 운행되며 주일 1부와 4부 예배에 나오시면 조금 더 여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새벽 예배는 프라미스홀에서 드려지며 주일 학교는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온전한 대면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예배에 더 열심히 참여하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865년 토마스 선교사는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 강가에 도착하지만 배는 불타고 토마스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건네준 성경 3권, 훗날 최치량은 세례를 받고 그의 집은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거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 후문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까지 전하려 했던 성경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조선을 생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이천은광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열방에 전해질 수 있도록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생명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열방에 전해지도록 우리 교회에서 아프리카와 동남아의 성경 보급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현지 학교에 성경 5,000부를 전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온 열방에 흐르길 소망하며 전해진 성경을 통해서 열방의 영혼들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모임과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영상에 참여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대면 예배에 나오신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중에 또 8.15 76주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적 주권의 회복이 일어나고 진정한 포로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완전히 그 쇠사슬을 끊고 자유함을 입는 그러한 축복된 광복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전 586년, 이미 100년 전에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금 주전 586년에는 남쪽에 있는 유다마저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치욕적인 날이었습니다. 왕은 성전에 있는 예배하는 모든 금 기명들을 다 바벨론의 창고로 옮기게 하고, 이스라엘의 똑똑한 엘리트들은, 가망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이송시켰습니다. 다시 나라를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고, 또 하나는 자기 나라의 인재들을 등용시켜 큰 나라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인재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의 생활을 합니다. 이 70년 동안 슬픔과 절망과 꿈이 없는 생활 속에서 누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고국이 다시 우리에게 있을까? 아무런 누구도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페르시아를 일으킵니다. 그 막강한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고레스 왕이 다민족들, 소수민족들을 통치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이제 모든 민족들은 스스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재건하고 자기 나라에서 자치를 해도 좋다. 통치 정책을 바꿉니다.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혀 해방이 될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70년이라는 약속된 포로 생활을 끝내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누르고 포로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꿈 같았습니다. 꿈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꿈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앞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그분들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찬양이 조금 있었다. 가득 찼었도다. 충만했었다. 그때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저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무슨 힘으로 자유를 얻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느냐, 해방됐느냐, 광복됐느냐, 그렇게 말했고,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자기를 믿는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옆에 있는 이웃 나라들이 찬양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찬양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혀에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가득 찼었다고.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날들을 살아가면서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이분들은 예배가 익숙해져 갖고 다른 신을 따라갔고 우상을 따라갔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촉구를 무시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들 안에 행하신 큰 일을 보고 입술과 입에 찬양이 가득 차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이 밖으로 울려나오고 아멘 소리가 울려나오고 감격 어린 진정 어린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반응이 들끓는 현장을 그분들이 포로의 석방을 통해서 광복을 통해서 해방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포로 시절 70년 동안 바벨론의 여러 강변들 강가에서, 옛날은 강변이 치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뚝이 되어 있고 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제권이 없다 보니까 부자들은 다 강을 벗어나 높은 산에 집을 짓고 살았고, 산동네가 부자들의 동네였고, 강가나 저지대는 가난한 사람들이 움막 짓고 살다가 비 오면 떠내려가고 또 새로운 집을 짓고, 이 악순환이 거듭되는 곳이 강변이었습니다. 포로들이 어디 살겠습니까? 강변에 살죠. 그 강변에서 그들은 시온을 그리워하며 울었습니다. 시온산, 예배당이 있는, 성전이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다면, 다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하고 후회하며 참회하며 회개하며 바벨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철거민들이 모여 사는, 노예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예배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켜던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 유명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수금을 갖고 놀았습니다. 너무 악기를 잘 다루어 그들이 악기를 타면 흥이 돋아졌습니다. 이 악기를 가지고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이 노래를 하나 청해보자, 너희들의 그 수금 실력으로 노래를 하나 불러보자구나,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구나. 이 수금을 꺾어서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걸어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진대 이 악기를 가지고 우리의 유흥을 돋우고 우리가 즐거운들 무슨 소망이 있다는 거냐. 더 이상 이 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하나님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바벨론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래하지 않겠다고 이 수금을 버드나무에, 나무가지에 걸었습니다. 이때 상황을 시편 137편이 그때의 상황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바벨론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하염없이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이 포로들의 이야기를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 이태리어로 느부갓네살의 다른 이름이 나부코입니다. 그의 오페라를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옮겨놨습니다. 한번 여러분 1분만 들어보십시오.
바벨론 강변에서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시온에 데려다 주시든지 해방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 서러움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든지 해 주십시오. 그게 바벨론 땅에서의 70년의 세월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늘 드디어 해방이 되고 시온으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1절이 뭐라 그럽니까? 2절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이 시온으로 돌아왔을 때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말하지 않고 시온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시온의 포로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시온의 포로들. 자기들이 바벨론에 있는 7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라고 말하지 않고 시온의 포로들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들은 몸이 포로가 된 것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포로가 된 게 그다지 더 중요하지 않는 하나, 영적인 포로, 시온, 예배를 말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예배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한입니다. 그 얘기예요. 이런 갈망과 절망을 가지고 예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할 수 없도록 내 주변의 환경과 내 믿음이 땅에 떨어져서 믿음이 습관화되어져 가고 예배가 건성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 내가 예배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내 예배가 묶여 있습니다. 지금 예배가 내 즐거워하고 내 상처와 또 내 생각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는 항상 자유해야 됩니다. 그 절망을 여러분들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느낄 때 종종 있습니다. 찬양을 해도, 찬양을 들어도 마음에 쫙 끓어오르는 감동이 사라질 때의 슬픔. 저는 토요일이면 하나님 앞에 한없이 찬양을 반복해 듣습니다. 곡을 선택해서 반복해서 제 심령에 둔탁해 있고 추악해 있는 심령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민감해 있지 않는 부분들을 깨트리기 위한 처절한 작업을 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를 반복하며 감동을 받고 찬양으로. 그러지 못할 때 마음의 감동이 멀어져 있고 딱딱해 있고 어떤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자유하지 못할 때 시온의 포로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묶여져 있는 악한 영들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갈망하며 자유해지기를, 이 포로로부터 나아지기를 구하는지 모릅니다. 예배는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설득하고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하고 예배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시온의 백성들, 예배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어떤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손해가 오더라도 그렇게 살게요. 하나님 내가 무능할지라도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내 볼게요 하나님 하고 결심하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을 예배로 나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다수 우리 조국의 교회가 무너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게 뭡니까? 예배자들이 고객이에요. 백화점 가고 아울렛 가고 쇼핑몰에 갔을 때 그분들이 고객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무것도 뒷짐지고 나는 아무것도 않고 그분들이 다 신발 사이즈에 맞는 거 갖다 주고 옷 맞는 거 걸어주고 그 종업원들이 나를 기분 좋게 하면 내가 돈을 쓰겠다고 말해요. 교회 와서 고객화되어진, 소비자 되어진, 고객과 소비자가 누굽니까? 이 소비 트렌드를 갖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소비자가 왕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와서 왕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왕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대가 찬양을 통해서, 찬양팀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좀 기분 좋게 해줘 보십시오. 이건 세상 유흥이에요. 이 예배는 죄가 될 거예요.
앉아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듣고 그분이 하신 이 일을, 이 가사를 들어보십시오. 그 가사 내용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그분의 성품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들을 우리 가사로 만들어 놓은 그 가사를 들으면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요즘 우리 조국의 교회의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닌 쇼가 되어버려. 왕들의 기분을 맞추는 말이죠.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드디어 예배의 포로로부터 석방되어서 다시 우리는 예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가겠습니다. 하나님 돌아왔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시온이라, 시온의 포로라는 뜻입니다. 시온의 포로. 오늘 여러분들은 시온의 포로가 되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배의 자유와 예배의 특권과 예배의 영광을 묶어놓지는 않으셨나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감사해요. 젊은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그 젊음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시온에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늘 감동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열방의 주축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시온의 포로가 아니라 시온의 진정한 예배의 자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하나님 이 나라를 주도하시고 세계를 주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중에 큰 소득이 많이 있었지만 청년 여러분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집에 머물지 않고 나와서 예배 현장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심을 했느냐가 보여집니다. 그들은 바빌론 여러 강변에 철거민들을 사는, 왜? 여름철에 홍수가 밀어붙이고 집 날려버리고 또 짓고 또 움막 지어서 또 날아갈 거니까 허스름하게 움막 지었다가 또 여름 지나면 날아가고, 그래서 부자들은 다 산동 내려가고 여기 저지대에 남아서 눈물 흘리며 시온을 그리워하고 예배를 그리워했던 그 사람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 울며 기도했던 그 사람들. 우리나라는요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 아래서 주권을 상실하고 살아간 그 나날들, 해방이 될 거라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선조들은 지린성, 길림성, 흑룡강성, 이런 동북 쪽에 있는 삼성, 세 개의 성, 중국에, 거기를 우리나라 말로 만주라고 불렀습니다. 이 만주 들판의 강가에서 그분들도 가난한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선구자의 노래에 등장하는 해랑강, 그 동북 산성에 있는 조그만 강입니다. 그런 곳에서 조국의 해방을 그리며 이 포로의 생활을 끝낼 것을 기대하며 독립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청년 때, 20대 초반 때 그 선구자들의 지은 시들, 윤동주 시인이 지었는지 작자가 미상인지 뚜렷하지 않지만 그 독립운동을 했던 선구자들이 지었던 그 시를 제가 찾아서 암송하고 노래를 부르며 얼마나 그분들의 고독에 동참을 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겠는지 결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립다고 써보니 차라리 말을 말자. 그냥 긴 세월이 지났노라고만 쓰자. 긴 잠 못 이루는 밤이면 행여나 울었다는 말을 말고 가다가 그리울 때도 있었다고만 쓰자. 조국의 해방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밤이면 밤마다 긴 밤 울며 지새웠던 날들, 그렇다고 울고만 있지는 않는다. 일어나서 그래 털고 또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일하고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또 운동하고 그렇게 살았었노라고 지었던 그 시의 애절함을 보고 우리 세대에는 절대 나라를 빼앗기거나 누구에게 침략당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해방이 될 거라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2차 대전 가운데 일본이 동아시아와 태평양을 다 침식해 갔습니다. 일본의 세상이 왔습니다. 중국도 침략했고 만주벌판도 그 넓은 만주도 침략했고 일본이 중국, 아시아, 태평양을 다 침략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해방될 이 일본의 더 큰 세력 앞에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듯합니다. 미국이 2차 대전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발을 빼고 나서지 않고 자기 나라만 보호하며 우리만 잘 되면 된다고 그때 미국은 전쟁에 불참했습니다. 그때에 기가 막히게 그 잠자는 거인을 깨워서 진주만 폭격으로 그들이 2차 대전에 참가를 합니다. 거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완전히 연합군, 미국을 포함한 연합군들이 승기를 잡는 일본이 무너지게 되는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독립이 이루어지는 바벨론 같은 거대한 힘 있는 나라를 꺾고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가 없는데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그리고 70년 동안만 포로 생활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그 강한 바벨론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그들 백성을 자유케 하신 것처럼 거대한 잠자는 미국을 깨워서 전쟁에 참여시켜 오늘 우리를 해방시킬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시온의 포로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입술과 심령에 감사와 찬양이 가득했었다고, 그 혀에 찬양이 찼었다고, 그래서 너무 차서 넘쳐 흐를 수밖에 없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찬양하시는 그러한 오늘 감사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입니까? 76년 전에 이 땅에 광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입술과 혀에 찬양이 가득 찼고 감사가 가득 찬 건 당연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 1866년 최초로 중국에 들어왔 1865년 중국으로 들어왔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토마스, 이 26살의 젊은이가 그 이듬해 1866년 대동강으로 평양으로 들어오는 배를 타고 성경을 끌어안고 들어옵니다. 그 배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한 우리나라 군인에 의해서 그러면 성경을 전해준 지로부터 오늘 155주년이 되는 선교 155주년, 영적 광복, 영적 자유를, 영적인 해방을 주신 155주년을 맞이합니다. 나라의 주권을 찾는 광복을 주시는 76년, 영적 광복을 맞이, 영적 주권을 회복하고 미신과 우상과 자기 자신의 우상 가운데 포로가 되어 있었던 이 영적인 주권을 찾게 해주신 지가 155년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이 땅에 여러분들은 겪어보지 못하셨겠지만 처절한 가난의 포로가 우리는 되어 있었습니다. 무명삼배 다 떨어진 옷들을 입고 그 추운 겨울에도 얼마나 추위에 떨었으며 먹을 것이 없었던 이 민족에게 가난의 포로로, 가난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던 이 나라에 이만큼 여러분 부유하게 만드신 축복. 왜요? 왜 그런 축복을 주셨냐고요? 영적 광명을 주시기만 해도 되는데 왜 부수적으로 그런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하셨는지, 이 민족이 우리 영상에 보셨지만 수많은 열방에 성경을 보내고 그들에게도 영적 포로를 자유케 만들고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과 동남아와 세계 열방과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 겁니다.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76주년 광복절에 마음껏 감사해도 충분한 이유가 밤새도록 말씀을 드려도 남습니다. 우리나 바벨론 시온의 포로 돌아온 포로들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시온의 포로들이 우리 해방됐다, 우리 자유됐다라고 누리고 즐거움에 빠져있지 않고 4절에 특별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주소서. 아직 이 해방이 미완성된 해방입니다.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우리 시온의 포로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미완성입니다. 하나님, 포로들이 남아있습니다. 돌아오게 해주세요. 남방 시내들, 이것은 이스라엘 저 위에 북부 중간 베델 지역에 있는 이쪽 사마리아 지역 중부 사해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근처를 남부 이렇게 부릅니다. 남부 지역 저 아래로 내려가면 네게브라고 히브리어로 부릅니다. 사막이란 뜻입니다. 광야, 남쪽 광야. 우리 한글 성경은 남방이라고 남쪽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남방 계곡 광야는 꼴짝과 큰 시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 받으신 곳이 저 네게브입니다. 남방입니다. 저기 가보면, 성지 수레를 가보면 거대한 시내가 있어요. 아니, 물도 없는 지역에 웬 시내입니까? 여름철 우기철에 한 번 스콜이라고 불려지는 비가 고루 이른 비와 늦은 비,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시오.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균형을 맞추어 강우량이 조절돼야 되는데 한꺼번에 100mm든 사막 지역에 와야 될 비가 한순간 쏟아지고 맙니다. 없어지고 마는 거죠, 물이. 그래서 광야가 되는 겁니다. 사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할 때 균형을 맞춰서 우리가 필요할 때 비를 주세요 하는 기도가 그분들의 모든 기도에 항상 들어 있습니다. 그 시내는 여름 우기철에 한번 쫙 흘러내리고 메말라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남방 시냇물 같이 포로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그 여름철 우기철에 한번 왁 쏟아져서 시내에 가득 물을 메워서 진흙탕처럼 모래, 자갈, 그리고 돌들까지 굴러내려와서 밑에 있는 광야의 지형을 바꿔놓을 만큼 그런 시냇물이 급격하게 쏟아져 내려온 것처럼 우리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들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급격하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아직 바벨론에 포로들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시온을 그리워하며 예배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가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벨론에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큰 나라입니다. 정들고 이래저래 세속화되어져 버린, 세상화되어져 버린 우리 시온의 사람들이, 예배자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아니라 아예 예배를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남방의 시내처럼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기도인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 우리 형제와 자매들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광복절에 그들에게도 예배의 자유를, 그분들이 포로로 붙잡혀 있는 예배를 완전히 자유케 하고 광복을 찾고 해방되도록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광복절에 한 번 더 그들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도록 눌려서 예배의 포로가 된 사람들, 그들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광복이 진행형입니다. 바벨론에 돌아온 시온의 포로들도 아직 완성되지 않는 광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있는 교회, 지하교인들 예배하기 위해서 5시간, 6시간 걸어와서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머나먼 길을 걸어서
가다가 붙잡히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야 하고 처참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지내는 수많은 지하교인들이 남아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지하교인들에서 기도해 보셨나요? 그 형제들이 자유하며 마음껏 예배의 포로로부터, 시온의 포로로부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나요? 그분들이 그 땅에 그렇게 예배할 날이 오기 전까지는 광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 포로들이 남방의 시내처럼 우리 북한에 있는 형제와 그리고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가, 북한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와야만 진정한 광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며 해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붙잡혀 있던, 주권을 상실했던 그 사람들이 해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사의 크게 출애굽과 바벨론 해방은 이걸 떼놓고 성경을 말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성경의, 우리 신앙의 큰 두 떡 덩어리입니다. 이 덩어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반을 이해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다 신약도 묶여져 있습니다. 구속사도 다 여기에 묶여져 있어요. 바벨론 포로와 해방, 그리고 애굽 노예와 애굽에서의 출애굽 해방, 다 묶여져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자유함과 해방됨과 70년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그 근원적인 이유, 근원적인 목적이 뭘까?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최종 좌표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인생의 바른 방향을 가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고, 이 좌표가 없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나를 구원하셨고 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좌표가 정확하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좀 초라하고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성공한 사람인데, 그 좌표가 없이, 그 목적이 없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 좀 들어가서 월급 좀 많이 받는다 해도 실패한,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목적지가 없는데 그 삶이 무슨 성공적인 삶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8장에서는요,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신다, 내놔라, 바로에게 말합니다. 파라오가 무슨 소리를 못 내나? 그러다가 파라오가 궁금했습니다. 왜 도무지 너희들은 그 초라한 먹을 것 없는 광야, 초타, 가나안, 제가 재구성해 보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파라오가 묻습니다. 모세에게. 야, 모세, 궁금하다. 너희들은 왜 이 거대한 좋은 문명의 발상지 나일강 문명을 두고 굳이 먹고 또 쾌락의 문화가 있고 노래방이 있고 다 있는 이런 곳에 왜 굳이 그 시골 먹을 것도 없는 곳에 가려고 그러냐? 난 그게 궁금하다. 모세의 답변입니다. 27절에서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딱 목적 하나를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문화는 혼합된 문화여서, 세속 문화여서 우리 백성들이 예배를 하려고 하면은 다 거기 섞여서 예배도 혼탁해지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딱 갖다가 거기 거룩한 땅에다가 심고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예배를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땅을 건설하는 게 목적입니다. 딱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예배인 겁니다. 예배예요. 우리가 그 땅에 가서 가난하게 살든 척박하게 살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살아서 애굽이 주는 조그만 이런저런 거 먹고 배불러도 예배가 없는 곳은 실패한 인생이라고요. 모세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의 좌표를 오늘 확실히 찍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의 방향을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 되기 합니다 하는 걸 찍으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승리를 50% 인생의 성공을 하신 겁니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뛰어다니고 아무리 분주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해방의 우리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 교회를 155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축복하시고 이렇게 부흥케 하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불러주신 은혜, 구원하신 은혜, 교회를 세우신 은혜, 믿음의 그 목적, 이 민족을 복음으로 뒤엎게 만들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하신 목적인데, 여러분 60년대 70년대 김중곤 목사님 물론 소천하셨지만 그 목사님이 대학생 CCC를 만들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꿈도 없고 아무것도 미래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냥 학교 졸업해서 직장 하나만 가지면 어떻게, 이게 전부 다인 이 젊은이에게 불러서 그들을 복음화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한 게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서 그리스도의 푸르른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하자고 수도 없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옥하는 목사님이었고 하용조 목사님이었고 다 그분들입니다. 교계에서는요, 실업계에서는요, 돈을 많이 버신 분들 다 그분들이에요. 그때 훈련받았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선교 엄청 하고 그분들은 돈 다 깼습니다. 거기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실업인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때 훈련받았던 김중곤 목사님의 우리의 사명은 너희들이 직장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관료가 되고 권력을 가지고 판사가 되고 장관이 되고 다 열심히 해라. 최종 목적은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분들이 정말 잘했습니다. 지금은 흔들리고 있어요. 세상 문화의 바벨론에 돌아와야 될 포로들이, 예배로 돌아와야 될 분들, 바벨론에 젖어서 세속화되어서 예배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지금은 이렇게 미래가 없고 꿈도 없고 방향도 없는, 인생의 목적도 없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아직 우리는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말입니다. 목적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방황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적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이 광복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저가 이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하고 명료하게 새기고 그 사명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사명의 열매를 맺는 것은 눈물이 없이는 안 됩니다. 책임감 없이, 사명 없이 그냥 룰루랄라, 그냥 갈보리 없는, 십자가 없는 멸류관만 들으려고 하는 믿음 생활과 삶은 안 된다는 겁니다. 눈물이 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방문을 해보시면, 앞으로 성지 수련회 가시거나 꼭 들려보십시오.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꼭 가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야드바, 히브리어로 기억하다라는, 리멤버 한다는 겁니다. 독일 사람들이 유대 민족을 600만 명을 학살한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와 내용을 있는 그대로 처참하게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불태워서 죽여가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가는 수많은, 인간이 악할 때 어디까지 악할 수 있는가를 현재까지 다 보여준,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가를 다 보여준 게 저 야드바셈에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보여요. 그 코스를 지나고 나면 저 발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분노가,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좌절과 절망과 인간에 대한 절망과 좌절과 분노가 막 올라오는. 아마 그 옆에 독일 사람이 누군가 있다면 갈기갈기 찢겨질 겁니다. 그 분노들이. 그게 유대인이 아니어도 말이에요. 유대인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분노가 그 코스를 맞추고 올라와서 견뎌 심장 박동이 막 꿍깡거리며 그 분노 때문에 타오르는, 억제할 수가 없어서 그러고 있을 때 그 마지막 코스 와서 거기에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마라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분노를 분노로 끝내지 마라. 눈물로 그 분노를 식혀라. 분노만 하면 지는 겁니다. 분노를 눈물로 식히며, 그래, 우리나라 더 강해져야 되겠다. 힘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는 중국에게, 다시는 북한에게, 다시는 소련에게, 다시는 일본에게 우리 후대들은 이런 비극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다시는 우리가 독일에게, 유럽에게 이런 일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그 소수부족이, 소수민족이 결심해 눈물로 용서하고 힘을 길렀습니다. 분노를 재생산시켰습니다. 그 세계적인 파이브 안에 드는 강대국 독일의 총리가 여기 기념관 앞에, 추모관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합니다. 왜요? 그들이 가진 눈물로 이겨낸 힘 때문입니다. 파리로는 공산주의와 반하나님적인 문화, 헬라 문화입니다. 세속 문화입니다. 그 세속 문화와 헬라 문화와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 헤브라이즘, 히브리즘 문화, 이 문화의 대결에서 우리가 너무 헬라화되어 있다,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쾌락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예배의 포로가 되어 있고, 예배는 그러한 헬라 문화에 우리가 지금 식민지화되어 있다, 깨닫게 만드는, 도전을 주는 기념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요. 여러분들,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을 먹지 않습니다. 씨앗을 먹는 농부는 농부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농부셨는데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식구, 그야말로 입을 가진 사람이 11명이었는데 땅은 조그만 200평밖에 안 되는 땅에 두마지기, 그 400평 되는 땅에 소작농을 절반만 우리 것이고 절반은 주인 것인 그런 농사를 지었습니다. 1월, 2월, 3월 되면 춘궁기라고 불리워지는데 요 봄 다가오는 요 때는 갖고 있던 양식이 다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굉장히 배고파서 아이들이 늘 뭐 좀 먹을 게 없을까, 뭐 좀 먹을 게 없을까가 항상 아이들이 배를 움켜잡고 물을 마시고 배를 채우고 그런 것. 그걸 춘궁기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자식들이 그렇게 배고파하는 걸 보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어릴 때 제가 보니까 뒤주가 하나 있어요, 마루에. 그 뒤주를 열어보면 쌀자루가 있는데 거기에 벽시가 있어요, 벽. 그걸 만약에 이렇게 절구에 넣고 찐 다음에 쌀이 나오는 거예요. 껍질이 벗겨지고. 그것 하면 우리 며칠 동안은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배고픔을. 우리는 누구도 거기에 손을 못 대게 합니다. 누구도 손을 대서도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으로서 이걸 열고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걸 견디는 게 눈물이에요.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살지 않는 게 눈물이 통제하는 겁니다.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는 때 아니야, 절제해. 눈물이에요.
농부는 그 벽실을 씨앗을 먹지 않는 것처럼, 울며 씨앗을 먹지 않는 것처럼 예배의 씨앗을 먹지 않습니다. 예배해야 될 그 하나님 앞의 시간과 그것들을 먹지 않아요. 삼켜버리지 않아요. 예배해요. 심어요. 씨로. 헌신해야 될 시간, 그 씨앗 먹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11조 씨앗이에요. 그거는요. 먹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태연하게 먹어요. 여러분 때부터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쓰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먹고 싶어요. 하나님 이제 예배 대신에 좋은 데 놀러 가고 싶어요. 카페에서 친구하고 노는 게 그 지금 좋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 견뎌내고 극복하는데 울어야죠. 눈물이 그때 나는 겁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갖가지 사연의 눈물들이 여기 복합적으로 흘러나와 그 씨앗을 먹지 않게 만들고 나를 나답게 만들고 축복된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분노와 증오, 민족주의에 갇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복음적 통일과 복음적 비전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처럼 잘 심는다면 신명기 28장 1절에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뛰어난 사람들 되십시오. 눈물을 흘려놓은 밭은 아무리 척박해도 옥토가 됩니다. 뭘 심어도 다 나요. 우리 민족이 더 번영하고 여러분들이 더 세상에 거룩한 씨앗이 돼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강물에 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열강들이 선진국들이 바다로 나갔다면 우리는 지금 바다로 나가기 직전에 강물에 섰습니다. 소득 3만 2천 달러? 아직 멀었어요. 7만 불, 10만 불 되는 대국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질비합니다. 3만 5천 불 아직 안 됐는데 우리는 이 강에서 머물며 다 끝에까지 왔다고. 아니요.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더 위대한 일들을 하길 나는 바라고요. 이 나라가 바다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바다를 좀 그리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쪼잔쪼잔 얕은 물에서 강가에서 야 이거 재밌다 여기서 놀자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 봐야 야 이런 물이 있었네. 바다에서 수영을 해봐야 수영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강물에서 얕은 곳에서 수영 좀 해보고 수영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강물에서 잡은 고기 몇 개 가지고 고기를 다 잡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바다가 주는 거대한 축복들과 큰 자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 하나를 읽어드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바다가 그리워. 깊은 바다가 그리워. 이 물이 얼마나 바다가 그리운지. 진짜 바다가 그리운 물은 남한강은 남쪽에서 흐르고 북한강은 북에서 흐르다가 두물머리 양평의 넓은 들에서 남한강은 남을 버리고 북한강은 북을 버리고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의 강이 되어서 한강이 되어서 서로 손잡고 서해 바다로 김포를 지나 거기로 들어갑니다. 더 넓은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남쪽이야, 나는 북쪽이야, 내가 갖고 있는 사상은 이거야, 나는 이런 거야 라고 그 편견과 오만을 버리지 않으면 늘 거기에 머물러 강가에서 째작거리다가 인생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눈물이 이 시대에 갈라진 보수와 진보의 진영이 경제전쟁, 무력경쟁, 기후위기의 전쟁, 코로나 전쟁 이 모든 것들은 버리지 못해서입니다. 이제 강이 합치려면
남한강은 남을 버려야 하고 나는 북쪽에서 왔어, 난 남쪽에서 왔어. 아무 쓸데없습니다. 물끼리 만나면 되죠. 그리고 바다로 들어가 봐야죠. 더 이 광복절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미래와 우리 조국의 미래와 우리 교회의 더 큰 부흥을 꿈꾸며 오늘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광복절 76주년 우리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 은혜를 누리고만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이 광복을 계속 완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눈물의 씨를 심고 완전한 시온의 포로들로 벗어나 영적인 자유와 또 주권적인 자유를 획득하고 누릴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과 꿈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고 여기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청년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기까지 하나님 저들을 더 비전을 넓혀주시고 키워주시고 하나님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힘입어 이 조국과 열방의 지도자들과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건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하시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붙드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깜깜한 흑암 같은 세월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해방을 통하여 광명한 자유를 주신 날 76주년 맞이해서 다시는 이 땅에 그러한 시온의 포로가 없기를 바라며 완성된 광복을 위해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선교 155주년 맞이해 영적 주권을 찾아주셨건만 우리가 여전히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로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교회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사명을 깨닫고 삶의 자리로 파송받는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사업장, 직장, 가정, 자녀들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